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섭리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쭉 세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여기서 내가 내 입에, 너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했죠. 예. 그 메시지가 이제 불이 되고 그 패역한 백성들이 나무가 되게 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한 총각이, 결혼을 못한 총각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평생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바람 피우는 날에는 저를 죽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더니, 당장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혹시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왜? 내가 바람 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한 3년 지났더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또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배가 크거든요. 배가 큰 배.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배가 침몰되지 않겠지라는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도 아니고 배도 크고 100명이라 함께 배를 탔는데 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시지는 않겠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3년 기다렸다. 심판의 이야기. 우리가 볼 때 악인의 형통이 있죠. 정말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승진하고 이기고 고생하고 애쓴 나는 다 뒤집어 쓰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악인의 형통이 언제까지일까요?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남유다 멸망 현장의 환상을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심판의 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전하는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유산데 어떤 환자분이 몸이 아파서 왔는데 또 돈도 있고 건강한 분이 아니라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신 분 같은데 암 말기 끝이에요. 그러면 의사로서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전하기가 쉬울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나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심판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 자기 형제가 죽어가고 끌려가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전해야 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유다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다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유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았다, 12절에.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로 바람이야, 바람, 허당이야, 이렇게 뜬구름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거짓된 걸로 여겼다, 이거예요. 결국 두 가지죠. 예레미야 5장 오늘 19절 뒷부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 땅에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래. 우리가 이방신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래,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방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이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땅도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신의 종이 됐으니 이 땅에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해. 이건 내가 준 내 땅이야. 그러니까 땅도 뺏기는 거고, 두 번째,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그래, 너희 원대로 이방신을 섬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멸망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성전을 뺏기고 땅을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이방신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으면요, 무지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유대인일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땅을 뺏겨요. 하나님 정하신 예배는 날 우습게 여기고 막 장난질 하잖아요. 어느 때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몸이 아프든지 뭐 정신없이 소용돌이에 끌려가서 1분도 1초도 낼 수 없게 바쁘게 종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틈을 못 내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몸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할 만큼 힘들게 만드신다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예배 가지고 딜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방인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로로 타도록 신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외인들은 너희 땅에 있는 양떼를 칠 것이다.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나 포도원지기가 되게 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수족이 돼서 우리의 일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유다, 하나님 백성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을 때 그 땅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래서 오늘 5장, 6장, 이제 6장까지 내일 이어서 큐티 하실 때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말은 예루살렘 너마저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예루살렘, 그것은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고 이 땅이 이루어질 때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통치, 거대한 성,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는 곳인데 너 예루살렘마저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너마저 무너지느냐? 내가 너를 무너뜨려야만 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무지에서. 오늘 나와 있는 것은 무지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거, 자기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는 거. 그죠? 아니 다른 사람 무시해도 부모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막 무시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네.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식사 기도도 못해. 눈치 보느라. 그 하나님 우리 부모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제일 무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예요? 내 엄마를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길 가면서 여보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 제일 무지한 거 아닌가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학위가 많으면 뭐예요? 정말 불러야 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사는 거. 제일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예요. 자, 4절, 5절, 6절 한번 기억하시면 어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이제는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여서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왜 알지 못했느냐? 지도자들이 알리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걸 반역이라고 그래. 배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부분입니까? 무지든 배역이든 간에 무리를 떠난 양, 길 잃은 양의 모습은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의 먹잇감뿐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 유명한 말로 물고기가 물 떠나면 횟감이다. 아직 잊어버렸어. 지난주 건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횟감이 횟감. 그냥 밥이야 밥.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유 100% 그 이유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시편 14절 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자, 시작.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한 번 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 이 나발 기억나시나요? 누구 이름이 나발이에요?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죠. 재앙을 막아선 여자, 신부의 영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나발이야. 술 먹고 나발 부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예요. 진노가 앞에 있는데 도리도 모르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갑질하고 살았을까요? 자, 이 나발은요, 어리석다는 뜻인데요, 이 어리석다는 나발이라는 단어는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을 때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박사일 수도 있고요,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돈이 많은 유명인일 수 있어요. 세상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의 귀재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살아요. 이걸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절에는요, 그래서 무지한 자는 지능이 없다 그게 아니라 무지한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
자, 시작. 아기는 그 고요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늘 사는 사람은 신하이든 왕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리석음 중에 제일 큰 어리석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은 그냥 무지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선한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안다? 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상태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삶을 살 때 지식이 좀 있다고 내가 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뭐 의학이든 뭐 문화, 교육, 행정, 뭐 이런 나머지 세상살이 모든 지식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뭘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아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길을 계속 가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더 멀리 벗어나게 돼서 알면 알수록 그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져요. 축복합니다. 예. 참된 지식이 아는 것은 뭘 많이 알아요. 근데 불안해. 어떤 분이 무슨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소위 박사들이 많아요. 옆에서 뭐 개복숭아 먹으면 낫는다. 툭툭 던지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학위를 받았거든요. 야매라고. 예전에는 찜질방 어디 가면은 눈썹 잘한다. 그런 게 있었다고요. 진짜 전문가는 알수록 신중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에요. 인격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틀리고 기초 또 여러 가지 면역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치료가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 툭툭 던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냥 정보나 소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죠. 10,000원짜리 하는 거 9,900원짜리 살 거냐 11,000원짜리 살 거냐,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큰 고민이 안 돼요. 근데 11억짜리를 살 거냐 10억짜리를 살 거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 안 돼요? 굉장히 따진다고 오늘 결정해놔도 내일 아침 또 생각해보고, 이거 한 번 투자 잘못하면 안 되잖아. 집을 살 때도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 또 가보고. 근데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 영생이 달린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진리, 진짜 아는 것은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 사려고 할 때 너무 망설이면서 사지 마세요. 나의 능력 밖이에요, 그게. 그죠? 5천만 원짜리 세트 하나 산다.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벌벌 떨면서 살려고 막 고민은 사지 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5천만 원일지라도 그거 하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는데 막 살 수 있다. 그럼 사세요. 그 사람 능력 되는 거예요, 그건. 과소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문제든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그냥 살 수 있으면 사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식당 가서도 너무 고민이 된다. 먹지 마세요. 설렁탕 먹어요. 그냥 싼 거. 그게 내 마음이 편해요. 능력 이상은 부러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림이라는 것은 자유가 동반돼야 돼요. 내가 저거 샀다. 우리 집에 뭐 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안다. 나는 돈 버는 법을 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요. 소유가 자유가 아닙니다. 아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몰라도 그냥 아멘. 자유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박사들이 다 모였어요. 세상의 모든 똑똑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건가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막 다 모아가지고 여론 만들어서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셨다. 시편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사실 진정한 판단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길 때 그들은 모두 오늘 어제 1절에 나왔었죠. 정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봐도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한 사람 있느냐? 빨리 돌아다니며 찾아봐라. 없다라는 거 없다.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겠다.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지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코앞. 근데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고 한 번 두려웠는데 두 번에는 안 두려우니까 괜찮은 줄 알고 세 번, 네 번. 아까 예화에 3년 동안 하는 그 남자가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 거짓말할 때는 두근두근 거리죠. 그래요. 교회 오면 초신자들 보통 은혜 받을 때 너무 겸손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저분은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구나. 분명히 거짓말 요것만 해도 교회 오면 제일 뒤에 앉아 있어. 그러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 되고 그럼 거짓말해도 막 당당히 앞에서 거기 막 세워가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그 때 한 방울 그 어리석음 한 방울을 씻어내기까지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알아세요? 삶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도 여보 당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저 인간의 저 생각 하나 고쳐 안 바뀌죠? 바뀌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내가 뜯어 고치리라. 안 고쳐져요. 알고 봤더니 내가 더 안 고쳐져. 내가 더 지도한 놈이었어. 그래 상대를 고쳐주려고 하기 고쳐주겠냐고요. 이게 인생인데 안 고쳐진다고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무지해요. 하나님 오늘 재앙이다 심판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항상 나만 생각하고 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질 않고 항상 내 생각만 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시편 14편 1절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드러나 보이면 그게 악인이죠.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리석음이라. 겉으로 드러나서 막 해대면 이 약한 놈아. 배역이에요. 근데 드러나서 행동을 안 해. 대부분은 그 겉으로 보면 착한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고 살아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무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느냐.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딱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라는 거 원래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호흡, 루아흐예요. 여러분에게 신바람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황수관 박사님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신바람 나는 거, 성령의 바람이 나라. 막 늘 기쁘고 늘 즐겁고, 아멘. 잔치하길 바랍니다. 이 바람이란 말은 좋은데요, 또 잘못 얘기하면 성령의 바람이 아닌 가짜 바람, 치맛바람 들고 강남 제비 바람 들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헛개비, 헛된 거, 바람잡이들, 선지자들 보면 저 바람잡이들, 그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지예요. 무지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 세대에 재앙이 임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저 바람잡이들 헛된 말을 하는도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 선지자들 보고 바람잡이들. 저는 분명히 대한예수교회 장로에서 목사라고 안수받았는데 어느 날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먹사라고 또. 요즘에 기독교인데 분명히 개독교라는 얘기를 뭐 개를 좋아하긴 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딴따라 바람잡이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래? 바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바람을 한번 내가 불어줄게. 불바람이야. 불바람, 진짜 불바람 불 거다. 심판이다.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보낼 텐데 이 바벨론이 와서는 모든 것을 불사를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람이라고 얘기하니까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환난을 당할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요, 이런 혼돈의 시대에는 항상 선지자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믿지 않더라도, 듣지 않더라도, 귀를 닫고 있어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그들 위해서 안고 끌어안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기도해 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정치를 통해서 바른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장들은 공정하게 판단을 안 했어요. 재판을 안 했어요. 오늘 28장이 내일 있을 내용 쭉 보면 같은 내용이니까. 선지자들은요, 거짓 예언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휘둘렸어요. 이 한마디로 오늘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수도권, 우리 전라도, 저번에 목포 갔더니 목포가요, 저녁 7시 반 됐더니 문을 다 닫아 8시 되니까 다 새벽 1시, 2시 정도 사람이 뭐 식당이고 뭐고 운영이 안 돼요. 깜깜이 카페 하나씩 이렇게 있고 시인데 사람이 없어요. 좀 진도 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흥 사람이 없어요. 마당 터 있는 조그만 집도 900짜리도 나오고 1200짜리도 나오고 그거 보니까 가고 싶은 거야. 처가집에 있고 싶은 거야. 안 된대요. 젊은 사람들도 안 가는데 왜? 먹고 살 게 없어요. 식당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더 시골에 가면 병원도 없고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괴멸 지역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인구 괴멸 지역. 우리나라의 80%가 다 서울로 올라와요. 경기도 서울로.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요즘처럼 어려우니까 막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죠.
근데 그 시대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무너짐의 출발이 생각,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뭐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지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우상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해요. 근데 마음으로 복을 준 분은 바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남편인데 마음으로는 외간 남자를 막 그리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 남편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뒤집어서 보세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막 사랑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 그리고 막 꿈속에서 자꾸 막 광자야 광순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거? 벽에를 눌러버려야지 그거 그냥. 화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랬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을 선지자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이도 너의 아들, 너의 남자의 아들, 둘째 아이도 너의 아들, 셋째 아이도 너의 남자아이 이렇게 계속 낳을 때 그걸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음란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주일 성수는 하는데 마음은 바알, 아세라 온갖 잡신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서 성전 뜰에서 애곡하고 있어요. 단무지 같은데.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오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불신앙의 자리는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배도의 시작도 항상 마음이에요. 모든 불신앙이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어느 순간 변질된 거예요. 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다른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종교성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염려하고 두려웠기 시작할 때 생겨요. 염려와 두려움, 걱정, 종욕, 탐욕 이게 다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종교성이 생기고 정욕, 탐욕이 생기면 종교성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판검사까지 하신 분들이 정치하고 막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의외로 점쟁이들이 되게 많이 신봉해요. 쫓아다녀요. 어느 순간 탐욕이 생기면 예전에는 우습다고 생각했던 미신 믿기 시작하고 따라다녀요. 그 말에 꽂힌대요 또. 그러니까 허당이에요. 허당. 마음이 허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그 어떤 재물이 어느 이상 눈에 보일만 하면 전부 다 종교성이 생깁니다. 사람은. 두려워도 마찬가지고 전쟁 난다. 10월 며칠 이렇게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이상한 두려움이 임하면 거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죠. 아멘. 여러분 소리에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안 들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들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게. 그러면서 종교성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성입니다. 탐심은 우상심비. 탐심, 정욕, 사욕, 부정, 음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두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바람나고 남편이 바람났어. 그러면 진실된 사랑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헛된 우상.
가짜 사랑은 포장을 해요. 피부과에서 여러분 피부 확인하듯이 이렇게 불 딱 밝히고 이렇게 얼굴 보고 그렇게 대화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한 등 하나 켜고 껌껌한 데서 흐릿하게 나타나서 빨갛게 칠하고 뭐 그런 말도 정확히 말 안 해. 뒷꼬리를 흔들어서 뭐 이래가지고 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신비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신비적으로 모든 게 다 가짜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화장빨, 정명빨, 포장빨 거기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돌 깎고 나무 깎아서 비나이다. 요즘에는 이미지라니까. 이미지. 자, 두 번째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라고 문을 열어도 들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기운으로, 흐름으로 붙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담배 하나도 그렇지만 술도 그렇고 중독이 돼버리면, 요즘 마약이 많다고 하잖아요. 못 벗어나요. 생각과 마음은 하리라, 결단하면 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붙잡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땅이 여도를 지어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듣지 않고 자기 뜻으로만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한 생각 속에서 그는 스스로 멸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축복합니다. 천국 가려면 믿으면 가요. 지옥 가는 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예수 빼고 사는 모든 건 결국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똑똑이가 그 머릿속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이가 유다였거든요. 이성주의자. 그 세계 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사람의 생각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생각은 온통 말씀의 생각이 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언적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뭐 환상 중에 꿈속에,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드물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그렇지만 분별이 필요 없이 바로 확실하게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뚝 감동이 오고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고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뭐 어디 친구 집 또는 다른 집사님 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커피가 생각나고 뭐 이런 거 하나 뭐 하나 사갈까 할 때 딱 떠오르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마귀도 우리 생각 안에다가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주일날 배신할 거, 배도할 거 논다고요. 제껴버리자. 도망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분별 필요 없어요. 평소에 늘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이 나요. 꼭.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늘 찬양한 사람에게는 예배 드릴 때가 오면 그 말씀이 나를 막 휘어잡기 시작하고 이 모습, 이 찬양.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떠오르는 찬양을 따라왔는데 그날 막 그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언적으로 맞는 거예요.
평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면 딱 보기 싫은 그 사람 생각나고 안 보고 싶고 괜히 몸이 피곤하고 막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원수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말하고 생각했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생각과 마음의 부패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종교를 벗어버려야 돼. 이 종교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종교로부터 나와야 돼요. 종교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의 마음이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욕심대로 채우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종교심이 발동이 됩니다. 야, 저거 입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저 브랜드를 달고 가면 다 내가 인기가 높아질 텐데. 이게 다 종교심이에요. 비나이다. 정성을 보이라. 그럼 네가 형통한다. 네가 돈 벌 것이다. 이게 다 종교심이라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부적 딱 하나 달고. 그게 다 종교심이라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탐심이 나올 때, 욕심이 나올 때 종교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종교인들은 사람 심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걸 이용하죠. 내 말을 따르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하기 거짓 응답으로 그 사람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으니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의 탐욕을 응답을 그림을 그려주기만 하면 사람이 잘 따라요. 내 말만 들어.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날 따라와봐. 지혜같이 들리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활동. 교회 와가지고도 종교활동이에요. 친구 만나서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가자, 뭐 투자하자, 뭐 하자. 다 종교활동이에요. 탐심활동, 음란활동, 정역활동,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자. 전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종교는 벗어버려야 돼요. 종교는 끊임없이 말로써 사람을 불안하게 하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하고, 특히 홈쇼핑 같은 거 10분 남았는데 벌써 다 채워졌습니다. 몇 분밖에 몇 개, 50개 남았습니다. 50분만 모셔드립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지금 결정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사주면 지가 손해지.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듣다 보면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을 예언적으로 알아가지고 나는 그 순간 생각하기를 이 제품 사가지고 홈쇼핑 말고도 지금 말고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똑같은 제품 세일할 때 사면 되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 기회 놓치면요. 똑같은 제품 아니에요. 막 이러고. 이 서비스 중에 요건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죠. 종교는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해서 사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손해보고 바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심을 딱 잡으래 기회를. 그래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하고 똑같아요. 이단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진짜 신앙이 뭘까? 진짜 믿음이 뭘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두려워도 하겠다. 손해보지 다음에 사지 그죠? 지금 10분 남겨놓고 결정 안 하면 손해보는 건가요? 거기 속아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원래 이거 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갔더니 하나에 5,000원인데 마트에 갔더니 하나에 5,000원. 근데 2개 했더니 7,000원. 3개 사면 9,000원. 그럼 어떤 거 살래요? 어떤 거 살래요? 3개? 아니, 원래 우리는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거 사러 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에 5,000원짜리를 3개에 9,000원 준다니까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일단 남들 쓰니까 같이 써보고 막.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거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항상 두려워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여기 내가 뭐 사러 왔는지 그게 분명해야 돼. 옛날 꽃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민 자매가 그랬어요. 그 물건이 너무 이케아 갔을 때 옛날 얘기. 엄청나게 사고 싶은 걸 샀는데 문제는 반품이 안 되는데 차를 안 갖고 온 거야. 그거 어떻게 가져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순간 사고 싶을 때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 사놓고 보니까 어떻게 가져가지? 그때 생각이 나는 거.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놓치면, 하나님 놓치면 에피소드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느껴져도 그 두려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판단하겠다. 그 말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도 가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제끼겠다, 이게 자꾸 들쑥날쑥하는 거.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니면 다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하나님의 말씀도 제끼고 상황도 제끼고. 신앙인은 자기 감정과 상관없어요. 두려워도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근데 내가 기준이 있으면요, 비 오면 빠지고, 마음이 힘들면 빠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간다고 빠지고, 막 이게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또 배부르면 좀 쉬었다 간다고 빠지고, 뭐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멸망이다,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면 종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야. 심판이 왜 온대? 안 오지. 이것은 예루살렘성인데. 저 바람잡이들 말 믿지 마. 다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는 바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참상을 전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인데, 지성소와 같은 곳인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기에 전부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겠대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짓겠다. 나오세요. 안 나오고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라는데. 에레미야서 6장 1절 보십시오. 내일이스 1장. 자, 1절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로부터 나팔을 불고 베락게렘으로부터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옵니다. 신앙은 종교로부터 벗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기 이미지를 끊임없이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시다가, 드라마를 보시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눈 감고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방금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다음 주에 이럴 때 그게 생각난다고. 이미지가 똑같아요. 사람 속에 사람의 기도를, 예배를 방해하는 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마음을 쏟아낸 이미지가 방해한다고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피난하라. 도망치든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나와라. 종교는 나와. 이미지는 나와라. 가정에서도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어떻게? 남편을 남편으로 사랑해요. 아내를 아내로 사랑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으로만 보고 있으면 사랑이 되겠어요? 이미지로 살아가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내 자녀는 이래야 돼. 1, 2, 3, 4. 족소책으로 죽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종교는 벗어야, 이미지 벗어야 돼.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찢어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충분히 사랑해야 돼요. 말세일수록 사랑이 식어요. 이미지를 살수록 사랑이 식어요. 본질이 없어요. 그것만, 그 옷을, 브랜드를 입어야, 그 차를 내가 타야 내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나눌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행동, 그것만 남아요. 열심만 남아요. 정성만 남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크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본다면 인생은요, 죽고 사는 문제하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기도하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남편 믿지 않아. 우리 자녀 방황 중이야.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새벽부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 믿게 해달라. 그건 교회 가는 기도예요. 근데 다른 이방 종교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합격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데도 직분에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버려요. 자기가 평생 섬겼던 교회인데.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직분은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인기 문제였고. 근데 생명에 관한 문제였으면 겸손하고 기다리고 더 준비하고 그러겠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뭘 먹고 살까? 뭘 먹어야 살까? 두려움입니다. 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욕심이에요. 뭘 먹고 살지? 두려움이에요. 종교입니다.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죄를 낳게 된다.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일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늘 다투는 사람들. 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욕심을 부린 사람 때문에 꼭 공동체가 깨져요. 서로 동업을 잘해도 한 사람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욕심을 부리면 깨져요. 다툼이 일어나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좀 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나 보세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거 해결받으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대요. 다 입히신대요. 까마귀도 안 하는 염려를 왜 하고 사느냐. 들의 풀도 이런 염려하지 않는데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그 걱정 때문에 난리치고 불행하다고 난리를 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 두려워하고 또 욕심내는 거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막 하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노후 준비가 된다. 누가 친구들 만나고 노후 준비 뭐 했냐, 뭐 보험
그 국민연금 뭐 이렇게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래? 그 순간 혹해요. 진짜 어떻게 살지? 그러나 노후 준비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노후 준비가 뭐예요? 노후 준비. 진짜 노후 준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노후 준비라고 얘기하는데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노후 준비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연금이 있니 없니 얼마가 나오니 재산은 좀 있니 부동산은 좀 있니 이게 잘 되면 노후 준비가 잘 된 줄 알거든요. 그 노후 준비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죽을 때까지 배불리 있다가 죽었는데 지옥이에요. 그럼 노후 준비 된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 된 거예요? 내일 사형받을 사형수가 오늘 햄버거 100개를 먹을 수 있대. 아파트 한 대, 집 한 채를 준대. 오늘, 내일 죽는데. 그 소용이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벌벌 떤다고요. 노후 준비 안 됐다고 내 인생 못 사는 것처럼 나중에 막 노인, 아니 지금도 걱정 안 되면 지금도 걱정된 나중에 노인 될 걸 걱정해서 아무 준비 안 됐다고 지금부터 막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이 세팅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최근에 꽤 여유 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 최고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 결론이 그렇게 나왔더라. 거기 자기 공간이 있고 한 달에 한 300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평소에 잘 모은 돈이 있는 거죠. 거기에 활동 무료도 다 하고 1층이 병원이에요. 1층이 아프면 바로 올라오고 바로 청소해주고 그게 꿈이래. 그 감옥인데 좀 좋은 감옥인데 연명치료 아니에요? 조금 보면 아직 덜 아플 정도지만 연명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달라요? 그게 행복인가요? 뭐가 노후 준비예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었는데 지옥이면 노후 준비 잘못한 거예요. 노후 준비는 죽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받아야 돼요. 그거 해결받아야 돼요.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요. 요즘 우리나라 잘 살아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쌀 다 나와요. 가뜩이나 요즘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임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다 생겨요. 안 굶어 죽는다고. 욕심내니까 비교해서 해보니까 답답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의 기초는 은혜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모든 것이 은혜. 욕심이 날라고 뭔가 손에 쥐어져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나지 않아요. 절제가 되기 시작해요. 베풀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발이 왜 먹힐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는 법도 알려줘요. 이번이 기회래. 10분 뒤에는 기회가 안 온대. 거기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은혜로 되어 있다는 걸 넉넉하게 아는 사람들은 말발에 안 먹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필요한 거 다 있고 필요한 거 다 있어. 도구든 쇼파든 다 옷도 그런 나름대로 풍족하다. 만족하다. 은혜다.
근데 홈쇼핑에서 이번 기회에 한 벌인데 5벌 주겠다고 하고 이게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내가 만족하면, 내가 주 앞에 만족하면 하나도 들리잖아요.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종교, 정성, 노력, 기회, 복 받는다 끌어당기는 건 다 종교 활동이에요. 진짜 종교 활동.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죠. 예수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으로 맹세하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갈 때 하신 말씀대로 지금 유다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절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 어느 날 기분 되게 나빠갖고 야 진짜 기분 나쁘다. 야 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지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멸망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시작도 은혜. 끝까지 은혜를 지켜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고 은혜 속에서 키워야 돼요. 근데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죠. 부모 마음이. 그걸 뭐라고 이제 아세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신념이 강한 부모에게는 부족함으로 키운 게 애한테 훨씬 유익이에요. 내가 세상 욕심이 많고 경쟁이 심하고 내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요. 자녀 고역이라고 그 자녀 키우는데 자녀는 죽을 맛이에요. 아빠의 스케줄이 너무 강력하니까. 부모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하자. 그리고 부족하게 키우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사랑하고 좀 부족하게 키우자.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멘이 됩니까? 한번 솔직히 아멘이 돼요? 아멘이 안 된다고요. 왜? 부모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충분히 사랑, 아멘. 부족 아니야. 넉넉하게. 사랑도 하고 넉넉하게. 그 말은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둘 다 잘 세상 영통, 하나님 영통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엉망이 됐겠네요. 다 잘못 산 사람이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감사해요. 부족한 게 감사해요. 아이를 키워라. 야 하나 갖고 안 돼. 둘 갖고 안 돼. 셋은 키워야지. 그러면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다 열심히 맞벌이 잘하는데 항상 결론은 애기 계획해봤더니 하나 갖고 힘들어요. 하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부족하게 키우는 게 정답이에요. 자녀는 좀 부족함 속에서 키워야 돼. 그래야 부모가 엎드릴 줄도 알고 애가 기도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한 2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살면 애를 위해서 해줄 때 기도하고 키워요? 학원 결정해주기 바쁘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마는 거죠. 기다려보자. 이번 좀 안 될 것 같아.
좀 기도하자. 기다리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절제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면요, 자식은 풍족하게 키울수록 더 잘못됐어요. 솔로몬 보세요. 사무엘의 자식들, 아론의 자식들, 성공했을 때 키운 아이들이 다 잘못됐다고요. 그들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요.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에요, 세상 사무엘. 자식 탁 끄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자식들이 잘못돼요. 어려움은.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하는 것은 대충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때워요? 풍족하게 해주는 것을 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도 보상받은 거예요. 위로받고 자식한테 덜 미안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요. 종교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응답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풍족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만 잘 되면 보여주는 것만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풍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면요, 충분히 진짜 사랑하면요, 충분히 사랑을 주면요, 부족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 바쁘니까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을 쪼개서라도 충분히 더 사랑할 노력을 해 가야 돼요. 2%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그건 그거 못하는 건 딱 선 그어놓고 더 열심히 벌어서 풍족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해요. 그게 망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너가 풍족하게 될 때 네 손으로 했던 것이라고 오해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버린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멸망이라는 거죠. 죄 짓고 죄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안 하고 뭐 하느냐? 풍족하게 벌어서 그걸로 선물 줘서 때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된 이스라엘은 당장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풍성하게 뛰어난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움직인다.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간음이죠. 우상숭배는 간음이에요. 남편이 간음을 했어. 아내가 간음을 했어. 근데 그것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 잘못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선물 공세만 해요. 꽃을 사다 주고 당신 내 사랑이라고 그러고 잘하겠다 그러고. 아니, 그게 힘들어요?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그게 안 힘드냐고.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회개 안 하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나대고 설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주여 저 힘들어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데는요 1초도 안 걸려요. 지금 하면 짱! 얼마든지 풍성하게 형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 성공시키나요? 당장에 형통하게 하나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당장하게 성장시켜 주시나요? 그러면 요셉이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야곱이 왜 그 험난한 인생을 살고 다윗이 왜 그렇게 연단의 기간이 필요해요? 인격의 성장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마술상자처럼 들어갔다 나오면 짠! 훌륭한 다윗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결핍이 필요해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는 아이들은 성공할 확률이 어렵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질 확률이 어려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결핍을 위해서 싸우려고 노력하고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성숙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 인생을 다 사는 사람들처럼 말을 합니다. 지쳐있어요. 얼굴 보면 싱싱하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이. 싱싱하지 않든지 풀이 죽어 살든지 한편으로는 뭔가에 빠져 살아요. 중독돼 있어요. 애들이 보니까 다 중독돼 있어서 이상하게 뭐 한 사람들처럼 희덕거리든지 아니면 풀이 팍 고개 숙여서 다 말을 안 하고 살아. 웃지를 않아 젊은이들이. 허망하고 의미 없는 망상 그 이미지가 즐거움이 되는 시대에 혼자서 막 밥 먹고 혼자서 막 즐기는 시대가 됐어요.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없어졌어요. 이거 MZ시대라고 하잖아요. 인내가 없습니다. 즉흥적입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즉각 검색해서 그냥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질러대버리는 거예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새 부대거든요. 새 부대, 싱싱한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예요. 새 부대에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늘어나요. 유연성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고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당기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될 때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게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같이 팽창해 가면서 견뎌내면서 그리고 새 술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낡은 부대, 우리 같은 늙은이들, 늙은 세대에다 집어넣으면 터져요. 못 견뎌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필요한 이 시대에 새 포도주가 필요하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는 새 부대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안 돼. 이 아이들 세대가 일어나야 돼.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무장하자,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자, 긍정의 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새 부대는 신축성, 수용성,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요즘 이 아이들 세대는 영접하는 게 없고 기다림이 없어요. 참지를 못하고 인내를 못해요. 아니면 나와버려요. 3년 공부해서 어렵게 시험 합격해서 직장 취직한 지 3개월, 4개월 만에 나와버려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좀 삼으려고 안 해요. 말도 못하고. 물론 다 나쁜다고 볼 수도 없겠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참지를 못해요. 근데 새 부대는요 늘어져 있는 게 아니죠. 도전하는 신축성을 가지고 부딪혀가는 거예요.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 상황으로 보면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이야기죠. 그죠? 예, 정신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아이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새 부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육신의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들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75세 아브라함이 새 땅을 향해 나갔어요. 75세 때. (80세의)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데리고 나오려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80세 노인. 85세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쫓아내리이다. 85세. 이게 새 부대예요. 싱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싱싱해야 돼요. 영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새 부대는 나이가 아닙니다. 신년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가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영적인 목적, 영적인 목적. 다시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도전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요 배고파요. 괴롭죠. 동시에 은혜가 커져요. 금식할 때 은혜가 깊어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죠.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게 힘들죠. 그런데 동시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새벽 기도 해보십시오. 졸리죠. 피곤하죠. 그러나 동시에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경험이라고. 신축성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 구제하라, 헌신하라. 그 세수를 받으면요 신축성이 생겨요. 가스 때문에. 그때 힘들죠. 내 시간, 내 물질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동시에 기쁨과 채워주심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이 들다고 네 좀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청년 때 못했지만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기타도 배우시고 찬양도 하시는 걸 보면서 도전하는 걸 보면서 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 몸 된다고 할게요. 그냥 춤이 되더라고요. 몸도 안 되는데 춤이 막 나오는 거 돼요. 된다고요. 남자들 모이면 맨날 군대 얘기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거 몇 번 벗겨졌느니 막 이런 영웅담을 얘기할 때 난 3번 벗겨졌다. 그게 새 부대죠. 싱싱해지는 게. 어디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분의 호흡이 되는 새술이 되는 사람. 그분 새술이 있으니 가는 곳마다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렵다고 망설이면 종교가 돼버려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싱싱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만약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 그건 뭐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 계속 뺑뺑 돌릴 거 아니에요. 그건 묵은 떡이에요. 임재의 떡이 아니라. 지식 나누고 있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싱싱한 쫀득쫀득한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십시다. 아멘. 나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영어로 아멘. 옆에 있는 우리 결혼 30년째라고 해도 옆에 있는 신랑이 오늘 새 신랑이에요. 집에 가서 여보 그러지 말고 신랑, 새 신랑. 아내도 다 새 신부예요. 신랑 신부로 같이 새 부대, 새 포도주 같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식이 오늘 30살이에요. 그래도 얘 막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있잖아요. 우리 새 아기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새 아기야 하고 충분히 사랑해줘.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렇게 여기 시장에 갔거든요. 사러 나갔는데 사람들 막 몰려있어요. 사거리에 뭐가 이쁘다 어쩌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막 태어난 진짜 요만한 애가 어떻게 나왔어. 엄마가 데리고 나왔나. 요만한 애 하나를 진짜 주먹만 애가 제가 생각한 2주도 안 된 애가 나온 것 같아. 이제 산후조리 막 나온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이만 포대기한 보기만 해도 막 너무 간지간지한 사람들이요 막 눈이 이쁜 거 다 이쁘다고 막 무슨 연예인 나왔어. 연예인.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 새 아이 우리 신랑 새 신랑 새 부대 새 마음 새로운 시대에 누리는 그 신앙의 신선함 새로움 놀라움 감격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종교예요. 종교신앙 굳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순서만 되면 되고 얼굴 비치면 되는 게 신앙인 줄 아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종교예요.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다.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싱싱한 새 부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묵은 것을 버립니다. 굳은 것을 제합니다. 깊이 뿌리 박은 전통과 의식 쓴뿌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시는 나의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 내 사명,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포도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분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